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자, 우리들이 아끼는 우리의 태신자, 그 이름 위에 여러분의 따뜻한 오른손 올려놓으시고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분이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당신의 성전은 거룩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카페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갔답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값이 3,000원이면 6,000원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얻습니다. 얻은 종이에 격려의 말을 쓰지요.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카페 한쪽에 이제 꽂아두면 이제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그것을 쿠폰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사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는데 활성화된 건 그리스에서 활성화가 되었어요. 이게 그리스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카페에서 이 일을 먼저 시작했답니다. 값을 내고 그것을 마실 누군가가 와서 마시는 거지요. 참 좋습니다. 이런 마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게 고마운데 정말 마시고 싶은데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의 형편,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한 잔 값을 더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사랑의 작은 시작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도 우리는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 해서 저는 도시락 싸서 다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도시락 좀 싸셨나요? 네, 여러분들 표정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죠? 가능하면 도시락을 준비해서 다니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평소 다니던 식당의 밥값 4분의 1을 기부하자고 했는데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어떤 분이 계셨냐면 우리 교회 어느 한 성도님이 자신이 한 끼 식사를 하고 난 후 이게 평소에 다니던 식당이래요. 자기 직장 옆에. 다음 주 한 주간은 제가 여기 못 옵니다. 아주머니가 왜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있어요 하면서 다음 주에 내가 못 오지만 제 밥값을 더 내고 갈 테니 누군가가 와서 공짜로 좀 먹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가 밥값을 자기 밥값에 배를 더 드리고 왔노라고. 목사님, 저 잘했죠?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진흥교회 10계명이지요? 누군가의 한 사람 밥값을 밟지 마시라고 그렇게 내주고 왔대요.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건 일입니다.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말의 독일어가 베조르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피어조르게라는 단어도 있어요. 독일어에. 피어라는 단어가 영어로 FOR, 이게 뭐뭐를 위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뭘까? 생각해 보면 나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염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주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진 증거는 점점 나 좋을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할 소리 다 하고 지내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영성이 깊어지는 사람은 늘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공동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 구석구석에 공동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공동체라는 단어, 이게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커뮤니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com, com이라고 하는 이 접두어가 붙어요. 함께. 그리고 선물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무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라는 단어는 함께 플러스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커뮤니티,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표현하면 공동체는 뭐냐? 커뮤니티가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누누이 이 얘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서든동 44-1번지 거기에 교회가 있어. 아니 그건 교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냥 건물이에요. 여기는 뭐가 교회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져 있는 상태,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주는 거지요. 내가 선물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주는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삶을 배우는 거지요. 그런 곳입니다. 이것을 익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3인의 교회를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4명을 하나의 조로 묶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주는 일을 해 나가야 하는데 비대면, 지금은 비접촉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면할 수가 없어요. 성도와 성도가 만나야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성도와 성도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만날 수가 없어. 만날 수가. 구역 모임도 어렵고 전도의 모임도 어렵죠. 그렇다고 혼자서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는 것은 참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는 드리고 가겠지만 성도와 성도가 모임을 못하고 가니까 교회를 못 이루고 가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서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성경도 말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함께 이루어지지 않고 혼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반드시 화가 있을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세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까짓것. 다른 사람 교회 아이 그럴 필요 뭐 있어.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혼자 있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제 말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혼자보다 2명이 함께하는 게 좋고 더 좋은 상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봐보세요.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비대면 비접촉의 시대에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다니엘과 3인의 교회라고는 정말 최소한의 모임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자는 거죠. 좀 규모가 있는 회사는 그 회사에서 발행하는 회사 사보가 있어요. 사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사보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좀 좋은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 사보에 올려진 어느 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어느 토요일 날 목욕을 하러 갔다. 탕 안으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가득했다. 그래도 목욕용 바가지를 찾아야겠다 해서 탕 안을 돌아보는데 한 아주머니가 물바가지 2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나는 나름 겸손한 태도와 언어로 이야기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물바가지를 찾고 있는데 하나도 없네요.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바가지 하나 사용해도 될까요? 그러나 아주머니가 나를 쳐다보더니 내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왜 달라고 하시나요? 라고 하시면서 성난 표정을 지으셨다. 순간 불쾌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목욕을 마치고 이제 탕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도 옷 갈아입는 곳에 있었다. 좀 일찍 나온 아주머니는 먼저 옷을 갈아입고서 출입구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데 그 아주머니를 보더니 놀라면서 이렇게 말한다. 어머, 권사님! 산기도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권사님이라고 하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도 말라오.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집디다. 은혜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은혜는 충만하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바가지는 절대 나누지 못합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것은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는 전혀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신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의 신학.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나의 일상적인 삶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거룩한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이 황폐한데 이때에 너희만 잘 꾸며진 집에서 살고 있을 것인가? 너희가 걸어온 길을 좀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내용인지 시작. 그때 예언자 학개를 통해 주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구약시대의 성전은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성전의 의미가 강합니다. 장소적.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전의 개념도 장소적 개념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서든동 44-1번지 장소적 개념이에요. 바로 그 다음 구약시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성전이 지금 무너진 채로 있는 거예요. 황폐한 거죠? 신약시대의 성전은 그러면 뭐냐? 장소적 개념을 다 배제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전, 교회의 개념은 장소적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 자체가 성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성전의 개념은 뭐라고요? 뭐가 성전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 성전이 무너진 채로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은혜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바가지 하나를 나누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는 바로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말이에요. 서로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가슴에 담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 모두 다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못하겠대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온전히 역사되어지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은 무엇으로 유명한 장이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레위기 19장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지요. 그런데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인지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거 이런 것들이 거룩한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 바칠 때 온전한 것을 바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진짜로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시는 거룩한 삶이 레위기 19장에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9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나오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밭에서 추수할 때에 밭의 모퉁이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아예 추수 자체를 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19장 9절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매주마다 이삭 줍기 사랑마당 헌금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 웬만하면 1년에 여러분 결혼기념일이든지 생일이든지 어떤 특별히 기념할 날이 있으면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곡식 거둘 때에 밭 모퉁이의 곡식은 추수하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남겨두라는 이유는 너희 가운데에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이웃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자랑은 아니지만 제 아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삭 줍기 사랑마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집에, 저도 지금 제가 오늘 옷을 갈아입고 와서 제가 지금 없네요, 여기. 항상 제가 여기다가 호주머니에다가 지폐 하나를 넣고 다닙니다. 제 아내도 그러고. 어느 날 아이들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지하철 타고 많이 돌아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버릇이 생겼어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거두절미 하지 말고 우리 주자 그냥. 우리의 몫이 아니다 그거는. 이렇게 하고 했더니 딸내미가 그것을 알고 어느 날 수원역에서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수원역 앞에서 누가 돈 달라고 하길래 지가 갖고 있는 돈을 그냥 끄집어서 줬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오, 너 교회 다닌다는데 다른데? 이러더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번 돈의 어느 한 몫은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가난한 자의 몫이에요. 띄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돈 얘기만 해 항상. 죄송해요.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나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무슨 삶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곡식 거둘 때 밭 모퉁이의 곡식을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19장 봐보세요. 금식 기도하는 것도 안 나와요. 봉사하는 것도 안 나와요, 미안하지만. 제가 교회 일을 하러 오지 말라고 하지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이 설교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일은 잘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선물이 되어주지 않고 있다면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일 좀 잘하겠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누군가의 선물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커뮤니티가 되셔야 돼요. 그걸 교회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을 가만히 보면 거룩함이 뭔가를 하나님이 막 나열하는데 장애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듣지 못하는 분이라고 해서 저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라고 해서 그 앞에 걸림돌을 놔두는 인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일꾼의 싹스를 주지 않고 내일 오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 그런 건 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얘기해. 같이 읽어볼까요? 13, 14절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뭐가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는 건데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배려해 주고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뼈아픈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로 성전이 무너진 채 있는데 그런데 자신이 살아가는 집만 아름답게 꾸며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오늘 본문 3, 4절이 아까 사부에 나와 있는 그 목욕탕집 목욕탕에서 만난 산 기도까지 하는데 그 바가지가 자기 거 바가지도 아니잖아요. 목욕탕집 거 바가지잖아요. 자기 것도 아닌 바가지 하나를 못 나눈 이 냉랭함.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산기도에서 거룩한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성경은 뭐가 거룩인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나는 우리 교회가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방언을 하고 헌신을 하며 각종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소유의 바가지도 아닌 그저 목욕탕에 빛이 되어 있는 바가지 하나를 나눌 수 없는 거룩함. 그건 거룩함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왜 코로나19를 허락하셨을까요? 지금 모든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교회가 해오던 예배 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보세요. 찬양대 찬양조차 없단 말이에요, 지금. 찬양대 찬양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신앙의 한 부분이고 예배의 한 부분이잖아요. 각종 봉사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이고 섬김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지금 멈추게 허락해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허락해 주었을까요? 그동안 교회가 그 일은 했는지 모르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배려해 줄 줄도 모르고 이해해 줄 줄도 모르고 도대체 용서해 줄 줄도 모르고 품어줄 줄도 모르는 그 봉사, 그 일,
하나님이 좀 다 내려놔봐라. 뭐 좀. 너희들이 뭘 목표로 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냐? 주님이 지금 그걸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라고 여겨져요. 너의 성전이 무너진 상태로 있는데 본질은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서 살고 있을 때냐? 라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러한 질문을 받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현대인들의 특징은 만족을 모르는 데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것을 설명하면 불평과 원망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얼마나 지금 코로나19로 어렵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에 자꾸 불만과 불평이라는 기름을 막 부어갖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 있으세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옷장 있으세요? 여러분 침대 있으세요?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잠자는 집은 지붕이 있는 집이세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은행 계좌 있으세요? 잔고가 제로라 할지라도 그냥 은행 계좌만 있냐고요. 제가 지금 5개를 질문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전 세계 상위 20% 안에 있는 부유층의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전 세계 상위 20%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조건이에요. 80%는 없어요. 이거 못 가져요, 이거. 그 중에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 하루에 2,000원, 2달러 조금 남짓하는 돈 갖고 하루살이를 한대요, 지금.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밤중에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시를 가진 나라가 몇 나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밤중에 도시를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예요. 뉴욕 못 걸어요. LA 잘못하면 죽어요, 지금. 정말이에요. 파리, 런던 한밤중에 못 걸어요. 신고해야 돼요. 밤중에 걸을 수 있는 도시가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걸을 수 있어요. 근데 감사가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미국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한답니다, 지금. 전 세계 탑 클래스랍니다. 미국에서 4인 가구가 의료보험 들려면 한 달에 의료보험이 100만 원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넘게 내야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대요, 미국에서.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제가 우리나라 정부를 지금 옹호하려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우리 목사님 또 정부를 또 뭐 하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기독당도 아니고요. 예수당이에요, 그냥. 믿어주세요. 묘한 것은 말이에요. 정말 묘한 것은 전 세계에서 가끔 조사하는 게 있죠. 스스로 생각할 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할 때 1등, 2등 이렇게 차지하는 나라가 부탕, 방글라데시. 자, 그 나라를 또 무시하는 거 아니니까 또 그 나라 무시한다고 또 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것이 사실이 지금. 그런데 그 나라가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은 나라인지 아세요? 잘 살지 않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누리고 사는 행복과 느끼는 행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느끼는 행복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불만족의 영을 줍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과 불평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비교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게 제가 무슨 광고냐고 말해드릴 수 있는데 괜히 또 소송 들어올까봐 말은 못하는데 광고 중에 이런 광고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아직도 너 그런 옷 입고 다니니? 진짜 짜증나 정말. 뭐 어쩌라고요. 난 정말
제가 요즘에요, 이렇게 나라 돌아가는 형편을 좀 알으려고 뉴스를 좀 보고 나면요, 제 마음에 뉴스를 보고 나면 칼칼해집니다, 제 영혼이. 어찌나 막. 그래서 뉴스 보고 나면 잠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성령여, 내 영혼을 다시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혼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어떠세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지금.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답답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회가 답답할 때도 있고 가정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럴 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답답한, 여기도 답답하고 저기도 답답하고 온통 답답한 이 투성이를 볼 때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거룩함이 드러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마디로 정리하여 말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불평하면 죽고 기도하면 산다는 거예요. 불만의 영을 물리치고 불평의 영을 물리치고 기도의 영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불만과 불평의 마귀의 영을 물리치고 감사의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나아가 판모퉁이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고 그런 삶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의 성전 건강하신가요? 건강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른다. 여러분, 둥근 삼각형이라는 말처럼 형용 모순이 없어요. 둥근 삼각형. 삼각형은 둥그러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은 삼각형이에요. 근데 둥근 삼각형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래요. 근데 배려를 못해. 용서를 도무지 못해. 내 뚜껑 열렸대. 그건 둥근 삼각형이에요. 둥근 삼각형. 둥근 삼각형이 어디 있어요? 없죠. 없어요. 다일 공동체, 음식 밥 퍼주는 것으로 유명한 다일 공동체 아시지요? 이 다일 공동체 초창기 때 부엌에 이런 글씨가 써져 있었대요. 음식 솜씨는 상차림에서 나타나지만 그 사람의 사람됨은 어디에서 나타난다? 바퍼 사역이 막 우리나라에 매스컴을 타고 막 하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막 원근각처에서 몰려들었대요. 그런데 이 봉사가지고 밥을 막 퍼주고 막 할 때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막 봉사하는 척하고 사진도 막 찍더니 나중에 봉사가 끝나고 설거지 하려고 그러면 씨앗도 없대요. 다 도망가고. 진짜 있었대요. 그래서 그 식당 앞에다가 적어놨대요. 음식 솜씨는 상차림에서 나타나지만 그 사람의 사람됨은 설거지에서 나타난다. 우리 진흥교회도 코로나19가 끝나고 이제 교회에서 식사하게 되면 우리 남성들의 인격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일부 때는 여성들이 아멘 하더구만. 다시 한번 남성들의 인격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에게 좋죠? 그렇다고 남성들 너무 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 거룩함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면 신발을 벗어놓는 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린아이 때는요, 신발을 벗을 때 한쪽 신발은 안방까지 딸라 들어오고요. 그런데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요, 신발 하나도 정결합니다. 동의되시죠?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났는데 불만과 불평만 남았어. 그 사람이 지나가고 났는데 뭐가 남냐는 거예요.
거룩한 삶, 성전된 우리를 제대로 재건하는 삶의 출발은 어렵고 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복잡한 일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 거룩한 삶인, 내가 거룩한 자인 것처럼 자꾸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신발 하나 가지런히 벗는 일, 내 차를 가지런히 내려놓고 내 곁에 있는 작은 소자 한 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주는 일, 그게 될 때 거룩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의 한 성경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먼저 하시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저는 이 말씀이 감동도 되지만 사실 제 마음에 부담도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면하시면서 생활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연히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앞으로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이 옆에 그 사람 이끌어서 여러분 옆에 앉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정성을 다하고 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이런 자세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으면서 속으로 아이 진짜 이 인간이 또 내 앞에 나타났어.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 있는 사람이 속으로, 겉으로는 스마일하면서 속으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 갖고 있다고 한다면 뚜껑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애매하죠? 목사님, 그래도 내 뚜껑 안 열리는 게 제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거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 뚜껑 열린 게 당연하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의 존경 너무 어렵고,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사항이 있어서 사장님이 대리인을 보냈다고 하십시다. 사장님이 직접. 그러면 그 대리인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말이 나올까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존경하는 분 정도가 아니라, 사장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할까요? 어떤 정성이 들어가게 될까요? 마치 세상에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나누고서도 정성을 다해 막 아이고 뭐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가는데도 배움까지 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상태, 이 상태가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이고 거룩한 상태입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내 가정만 편하면 그만인 인생,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내 주장만 설득력이 있으면 족한 인생, 내 자아가 언제나 우선인 인생으로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그렇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호화로운 집에서 산다고 해도 그것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인생이고 말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먼저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의 성전 안전하신가요? 시작. 이제 반대쪽으로 보시고 성도님의 성전 거룩한가요? 시작.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둥근 삼각형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바가지 않아도 나눌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배려할 줄 알며 용서할 줄 알고 항상 우리의 수입의 일부분은 가난한 자의 몫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 내 귀퉁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우울한 시대입니까? 누군가가 웃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해주겠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성전된 우리가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선물이 되는 진정한 공동체 커뮤니티가 되는 진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